민수기와 구속 역사에 관한 이해, 오늘은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15쪽 가운데 보시면 중간에 광야의 생활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1장에서 20장은 광야의 생활을 보여준다.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는가를 볼 수 있다. 민수기 11장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베라에서 불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또한 만나에 불만을 품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히트 파엘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냥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보면 심히 원망했다, 심히 불평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아주 심히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기 불이라고 하는 단어, 아칼리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반역했던 백성들을,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홍수,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의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외에 백성의 장로들 70인에게 영을 임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를 먹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메추라기에 관심을 가지고 핵심은 메추라기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조류인지, 또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만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핵심은 메추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매일매일 배가 터지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실 수 있는가, 그렇게 의심하고 불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216쪽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내는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치셨으므로, 여기 진노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지도 진노하지도 형벌을 내리지도 않는다, 그렇게 강조하게 되면 이것은 보편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기 때문에 진노받을 일도 없고 형벌을 받을 일도 없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보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에 근거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 공의를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스스로 급체하여 죽었다. 이렇게 본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다가 죽은 것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스스로 급체하여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216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방의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비방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생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모세의 사역의 예상적인 중요성과 함께 그는 유례없는 모형적인 위치를 갖게 된다. 그는 구약의 구속자라고까지 불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가지고 모세의 직분에 대해서 논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하여 나도 대제사장이고 나도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서 질투하고 시기에서 논쟁을 벌였던 것이 있죠. 그러나 모세의 직분과 아론의 직분, 미리암의 직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동격이 아니고 그의 직분은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직분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직, 메시아직에 대한 예표였고 구약의 구속자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대제사장직이나 미리암의 선지자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직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216쪽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 중 족장 하나씩 뽑아서 정탐하도록 하셨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곳에 과일을 가지고 와서 보고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서로 상반되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보고한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민족이 강대하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과 15장과 17장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주신 언약을 보면 하나님은 땅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강대하든지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과연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그 땅이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보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맞지만 그곳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였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217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알려주신다. 소제와 전제의 규례, 첫 소산의 규례, 공동체와 개인의 속죄제,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처벌. 이것이 바로 15장에 등장하는데, 그리고 15장 후반에 보면 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규례들, 여러 가지 규례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법이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교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지켜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의 삶의 법으로 기준으로 주신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즉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성화, 되어져가는 과정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 발견할 수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내용이 41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을 위해서 거룩을 위한 유일한 기준이고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17조 마지막 단락에 보면 16장은 아론의 대제사장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당의 반역을 보여준다. 모세는 그들을 책망하나 고라당은 모세까지 부인하였다. 이들은 말썽꾼으로 그들과 반역을 도모한 족장 250명이 합세한다. 그러니까 16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같은 레위 지파의 형제들이었던 고라당이 반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게 되면 아론과 고라는 같은 가문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왜 아론만 대제사장을 하고 우리 고라 자손은 할 수 없느냐 이러면서 고라가 반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고라의 반역에 다른 족장들 250명이 동참해서 아론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아론과 같은 가문의 형제들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아론에게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에 대해서 자신들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우리도 얼마든지 능력이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하나님의 임명권과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안의 직분을 나도 얼마든지 능력이 되고 나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나에게도 달라. 그러면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데모하고 시위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어떠한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혈통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반역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218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족장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하나씩 준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지팡이들을 언약궤 앞에 두게 하셨다. 다음날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표로 삼게 하셨습니다. 여기 증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오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는 표시, 징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징표라고 하는 단어 오트가 언제 또 나오는가 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9장 12절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뒤에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 무지개가 바로 언약의 증표였죠. 그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반역의 증표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 직분을 행하겠다고 덤벼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그 징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18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각각 책무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가운데 제사장들의 음식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을 위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11조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 가문과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19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한다. 모세는 백성의 패역함으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죽어도, 인간 지도자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미리암이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없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죽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고 인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바꿔서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 정복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